제목을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기도. 우리는 지금까지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 무려 넉 장에 걸쳐서 예수님의 긴 설교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설교 말씀이 끝나고 17장에는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인데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 하신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궁금하지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딱 한 번만 나오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하신 기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기도와 내 기도의 관계성이죠. 예수님의 기도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기도는 내 기도의 모델이 되어야 하고요. 한 인간이 자신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장 위대한 기도가 바로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하신 기도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세상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통해서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1절 끝부분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영화라는 것은 영광이랑 같은 말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문제는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인데 내가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는가 하는 것이죠. 1절 중간에 이런 말이 나오죠. 다 같이 합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여기서 때는 어떤 때를 말할까요? 십자가 죽음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때라는 말이 나오죠. 그때는 무조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십자가 질 때가 되었으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건 또 무슨 뜻일까요? 십자가가 너무 힘들고 부끄러운 것이니까 제발 십자가 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를 지기로 결심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이제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신 겁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성공하고 잘 돼서 그리고 내가 뭔가 이루었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성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축구 경기를 하는데 국가와 국가 간에 대항 A매치를 하는데 결승전에서 어떤 선수가 공을 딱 찼습니다. 그런데 그 공이 골대를 뚫고 들어갔습니다. 골이 나는 순간 모든 관중이 일제히 일어나서 환호성을 지릅니다. 그때 이 선수가 그라운드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린다면 여러분 정말 멋있죠?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잘 되고 성공하고 내가 복받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공을 통해서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고난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1억 원을 가지고 와서 이거 구제비로 써주십시오 라고 했다면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죠. 적지 않은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 이거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공무원인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1억 원의 뇌물을 준다고 제안을 합니다. 마음이 흔들립니다.
나도 받고 싶은데 그 돈이 필요한데,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자, 겉으로는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걸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셨을까요?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예? 네, 기뻐하시죠.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빛으로 드러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고, 소금처럼 드러나지 않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둘째로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영광으로 알고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2절 말씀인데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자, 여기 보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과정이 나오는데요.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먼저 예수님에게 모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십니다. 먼저 권세를 주셔요. 왜 주셨느냐? 그 권세를 가지고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권세를 가지고 만민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한 것입니다. 왜? 그럴 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세가 있습니다. 자기의 직업이라든가 재능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기회라든가 모든 상황과 환경이 뭐냐면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세인데 이 권세를 왜 주셨느냐? 이걸 통해서 만민을 구원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걸 가지고 영생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경우에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4절 말씀 다 같이 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 즉 십자가를 통하여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광스럽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자, 오늘 십자가에 대한 정의가 나오죠. 십자가가 뭐래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 그게 나의 십자가인데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뭐 했다고요?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맨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아버지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영광으로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짐이 아니라 영광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며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은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영광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영광으로 알고 달게 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영생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 십자가는 원래 힘든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것을 짐으로 받지 말고 영광으로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의 그 일을 맡겨줬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그 영광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 결과 누가 영생을 얻는가? 누가 구원을 얻는가? 그게 3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을 얻는 길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째,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둘째,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게 영생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나를 위해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아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에요. 영생을 받는 길이에요. 거꾸로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영생을 얻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영생을 얻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영생을 얻지 못한다니까요. 이건 어떤 선택의 조건이 아니에요. 어떤 취향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영생을 얻지 못해요.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지옥에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생을 얻고 지옥에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그분을 오해하면 지옥 가기 때문에 그래요. 헛고생만 죽으라고 하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성경에 그 말씀이 나와요. 마태복음 7장 21절 다 같이 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하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니까 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 같아요. 나는 오래 신앙생활 했으니까 하나님을 잘 아는 것 같아요. 내가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을 막 행하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잘 알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증거는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 함정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준, 주님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가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입니다. 그런데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하는 목사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 그렇게 다른 해석을 할 수가 있냐고요. 성경은 저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는 말을 찾을 수가 없어요. 동성애는 죄예요. 어떻게 방언이 끝났다고 말을 합니까?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방언이, 성령이 임하면서 방언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때만 방언이 있고 그 다음에는 방언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저도 방언이 끝났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사건 이후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방언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방언을 말했어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제자들에게 안수할 때 제자들이 다 방언을 말했다고요.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장에 보면 방언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1906년 미국 아주사 부흥 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할 때 그때 방언이 있어서 하나님의 성회가 탄생을 한 거예요. 오늘날도 방언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방언이 끝났다고 말을 할 수가 있냐고요.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 어떤 전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기준은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인간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합니까? 보혜사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인간 이만희를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하는데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소리를 듣고 있냐고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정상입니까? 어떻게 안산홍 찬양 이렇게 찬양을 부를 수가 있냐고요. 어떻게 인간을 그렇게 높일 수가 있냐고요. 그리고 뭐 안산홍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어떻게 성경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말이 없는데 어떻게 여자 장길자를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냐고요. 이게 여러분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것은 성경을 모독하고 오해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많은 숫자가 모이고 아무리 친절하게 웃으면서 상냥하게 잘 대해주고 밖에 나가서 띠를 두르고 길거리 청소하고 다닌다 할지라도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그건 다 가짜인 겁니다. 비록 교회가 성숙하지 못해가지고 교회가 파가 갈려서 싸우기도 하고 재정 문제 때문에 어려움도 있고 여러분 참 부끄럽지만 한국교회가 그런 몸살을 앓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러분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고 말해주는 교회가 진짜인 겁니다. 성경을 바르게 말해주는 교회가 진짜인 거예요. 여러분 본질을 똑바로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요, 이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내가 여러분 연구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게 해 주셨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7절 다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네가 복이 있도다. 야,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주님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복이 아니에요. 성공의 복이 아니에요. 잘 되는 게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눈, 이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깨달음이 어디서 온 거예요? 이를 네게 알게 하냐는 혈육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어느 날 이 지식을 너에게 주었기 때문에 알게 되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교회 30년을 다녀도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첫날 왔는데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을 쏟아요. 이게 뭔지 설명을 할 수 없는데 아무튼 깨진 거예요. 첫날 와서. 이게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30년을 교회 다녔는데 아직도 죄를 못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여러분 한 번 예배드리고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 가지고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뭐냐?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온 것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 어떤 사람은 기도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려울 때 집에서 이불 뒤집어 쓰고 누워버려요. 어떤 사람은 술집에 가서 술을 마셔요. 여러분
누가 복이 있냐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죠. 도대체 이 은혜가 어디서 온 거냐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신 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도 금요 철야 예배에 한 번도 안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직장 끝나고 밥을 굶고서라도 철야 예배에 오는 사람이 있다고요. 왜 그런 일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 말이죠. 두 번째,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 16장 13절 다 같이 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가 왜 주님의 제 이름을 아는지 아세요? 성령이 오셔서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누가?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을 알게 돼요. 뭐 지식적으로 공부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성령을 체험하면 예수님이 믿어진다니까요. 하나님이 믿어진다니까요. 여러분 모두 성령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 십자가의 길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가장 올바른 길임을 확증시켜 달라고 기도합니다. 5절 하반절이죠.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세상에서 뭐 인정받고 성공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지는 이 십자가가 정말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가장 올바른 길임을 확증시켜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왜 이런 확신이 필요한가? 여러분, 그런 확신이 있어야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십자가를 감당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앙생활하고 봉사생활하다가 혹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을 겁니다. 사탄이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이 일이,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길이라는 확증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만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영광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만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